오늘은 창세기 39장. 지난번에 이제 다말 제 38장 중간에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삽입구로 다말 얘기가 이제 나왔죠. 오늘은 39장 한번 대충 한번 내용을 보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셨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됐다. 요셉은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 이제 보디발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팔려간 거죠. 근데 이제 3절이 좀 재미나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옛날에 그 아비멜렉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를 이제 알고 이제 뭐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보디발 눈에 이제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재산 관리까지 다 맡기는 그 정도까지 이제 요셉이 눈에 드는 거죠. 그 요셉이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되는 데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셨다.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받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다. 7절. 그 후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더니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했다. 자,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굉장히 성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 지난번에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간에 그런 또 얘기가 나오더니. 자, 그러면 6절까지에서 뭐 공부할 게 뭐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제 이게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걸 요셉한테 맡겼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그 요셉에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건 뭐 요셉에게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야곱한테도 하나님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브라함한테도 하시고 이삭한테도 하시고 야곱한테도 하시고 근데 또 요셉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아브라함 패밀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더라도 하나님 없으신 것 같아도 성경에 의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뭐 아비멜렉도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산상수훈이 파트죠. 5, 6, 7장. 뭐 지난번에도 또 공부했지만 한번 더 공부해 봅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다만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등잔에 불을 밝힌 후 뒷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을 혼하게 밝히려면 등잔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호은히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소금, 빛, 그 다음에 이제 등잔불 이런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고 되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뜻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라.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크리스천은 소금과 빛이라는 거요. 되라가 아니고 그 성도라는 것은 한문으로 이제 거룩할 속이거든요. 우리 항상 얘기하면 거룩하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가 분리되다. 두 번째가 성결하고 깨끗하다. 근데 이 뜻이 중요하다. 분리는 어디로 분리됐냐 하면 하나님 쪽으로 분리됐다. 그래서 성자를 쓰는 것은 성물, 성도 뭐 이런 뜻으로.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사람 중에 분리가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분리가 된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분리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딱 콜링해가지고 부를 때는 소금과 빛이 되라라는 차원보다도 소금과 빛이라는, 너는 being, 그러니까 doing이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doing은 뭐뭐뭐 해라 이런 뜻이고, being은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너는, 성도는 소금과 빛이야. being은 그런 뜻이고, doing은 성도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런 뜻이고,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건 이제 소금은 짠맛이, 짜지 않으면 이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특하게 음식의 맛을 내는,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또 하잖아요, 소금은. 그러니까 썩지 않게, 부패를 하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등잔불이야. 등잔불을 켜놓고 뒷박이나 그 소쿠리 이렇게 가려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얹어놓고 환히 비추게 해야지. 이제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그걸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소금과 빛과 등잔 역할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안 거지면 보디발이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거야, 소금과 빛이. 그리고 하나님이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이게 콜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전도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하고 다르게 사는가? 괜찮다. 그래서 와서 얘기하면, 아,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데 하나님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된다고 여기 보면 알리라는 거죠. 내가 그런 소금과 빛이 되고 등잔불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아, 하나님께 영광을 자연히 돌리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려야 안 내려요? 내리죠. 그리고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왜 맡기겠어요? 모든 걸? 이게 사실 뭐 저 외지에서 온 조그만한 나이 어린 청년인데, 그 청년한테, 아니, 경호대장쯤 되는 사람이 모든 가산의 재산 이런 걸 관리를 맡겨서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자기 형제 친척한테도 맡기기가 어려운 건데.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 곁에서 보살피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렇게 뭐, 나도 좀 잘해줘보자. 뭐, 그래야 뭐 내가 미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 친구 중에 누가 잘 나가. 그러면 걔한테 뭔가 좀 투자해보고 싶은, 밥도 좀 사주고 싶고, 뭐 좀 나중에 뭐 얻어먹을 거리라도 좀 생길까.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보디발도 그런 게 아니냐.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보면 또 보디발이 또 귀여워. 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를 사랑해주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 아브라함을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내리는 사람한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요셉을 성도라고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디발 제3자라고 보면, 하나님에게 복을 내리잖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복의 원천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여기다 좀 잘해주는 거야.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니 뭐가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린 사람한테는 내가 나도 칭찬하거나 이런 사람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또 복을 줘.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어떻게 돼? 그럼 또 보디발도 잘 돼. 또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그럼 또 복을 줘. 하나님이 또 와. 막 계속 악셀러레이터 돼가지고 복을 만들고 복이 복을 만드는 거지. 이걸 이제 상생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은 그 비신도들한테도 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시죠. 여기서 보니까 보디발한테도 복을 주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한테 잘 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볼 거는 지금 요셉이 말이죠. 17살 때 끌려갔거든요. 총리가 됐는데 그때 몇 살 때 되냐면 30살 때 돼요. 나중에 조금 이따 공부했지만 2년 동안 뭘 하면 옥살이라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28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디발 집에서 이제 거의 17살에 가서 이제 벌써 한 11년째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디발이 계속 11년을 봐왔겠지. 요셉이를 쭉 생활하는 걸. 소금과 빛도 하루아침에 남한테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런 걸 보여야 그러니까 요셉이가 꾸준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계속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게 요셉의 이런 걸 보면 우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쭉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것만 보더라 한 11년이니까요. 그러니까 꾸준히 복을 언젠가 복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오랜 꾸준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요셉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11년 차예요. 이게 직장에 근무하면 과장 됐겠네. 그 다음에 야곱은 삼촌집에서 20년인데 무슨 족한데 사실은 좋은 대접을 받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이 하나님 노예고 하나님의 좋은 대접을 받는데 우리도 뭐 어디 가가지고 약간 좀 대우를 못 받으면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위나 직책을 보시지 않는다고요. 그럼 뭘 봐요? 자기의 직분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직업을 귀천에 가리지 않아요. 누가 그러죠? 손은 누가 먹이냐? 똥은 누가 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오물이나 청소 쓰레기 그런 거 일하는 사람 없으면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조 가끔씩 뭐 이재영이도 아침에 퍼야 돼요. 최태원이도 퍼야 된다고. 정의선이도 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뭐 젊어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 직책과 직분에 얼마나 얽매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해.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이 이제 하긴 내가 지금 백수를 놓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직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죠. 근데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동창 남자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데 젊어서 견디기 어렵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해 볼 거는 보디발하고 요셉은 주인과 종의 관계고, 그렇죠? 야곱도 삼촌이지만 뭐 거의 주인, 여기 뭐 기업주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뭐 거의 종업원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6장
5절에서 9절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읽어볼게요. 종과 주인. 종들이여, 여러분이 세상적인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죽게 하듯 두려움과 존경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에게 그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요? 죽게 하듯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잘 보이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서만 싹, 뭐 일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아첨 떨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온 마음을 다해 정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서 각각 그만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신분의 귀천인 주행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항상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9절,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이 그렇게 자기 종을 대하십시오. 종들을 윽박지르지 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이라고. 그들의 주인이요, 또한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하나님은 그 종들에도 주인이지만 너희들 주인일 뻔하 그 종들도 하나님의 주인이야, 그들의. 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배웠죠? 야곱 집안 이삭이 몰래 축복 주려다가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때 뭘 공부했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어요? 예수처럼 대하라고. 남편 아내를 교회에 다루듯이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식과 부모도. 부모는 자식을 교회에 다루듯이 하고 자식은 예수님. 근데 여기 똑같이 나오죠? 지금 그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그래? 종은 주인을 어떻게 모시래? 예수님 같이 모시래죠? 여기 교회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베소서가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 자식과 어버이 관계, 기업주와 종업원 관계를 다 뭐하고 뭐를 비교를 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교하잖아요. 좋은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이제 요셉이 잘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도 많이 있고 보디발도 잘해주고 또 보디발 집도 하나님께서 또 복을 많이 주시고 또 요셉은 이제 총 지배인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잘 나갔단 말이에요. 7절입니다. 그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을 끼를 두더니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은 집안일을 모두 제게 맡기셔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주인 마님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주인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도 피했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려고 보디발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매달렸다. 요셉은 뿌리치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놓지 않는 바람에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 옷이 그 여자의 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놓아둔 채로 도망쳤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거 좀 봐라. 주인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녀석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그 녀석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지.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남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데려다 놓은 저놈이
글쎄 나에게 그런 짓을 했다 이런 얘기죠. 보디발은 자기 종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아내 말을 듣고 그렇게 화를 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뒀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주께서 요셉, 야 여기 또 어떻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나와요. 주께서는 요셉을 돌보셔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도록 하였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그는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게 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두 파트는 아니에요. 유혹을 해가지고 물리치고 도망간 얘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뒤집어 씌우는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힌 얘기. 그리고 옥에 갇혀서 또 어떻게? 또 간수정에 눈이 들어가지고 옥 안에서 또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됐다. 이제 또 그런 이야기. 여기서 뭐 공부할 게 뭐 크게 없죠. 그래도 또 어떻게 좀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유혹이죠. 우리가 이거 한번 배운 지죠. 유혹과 시험의 사이. 배웠죠? 유혹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물리쳐야 되고요. 시험은 나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뭘 잘해야 돼요? 대응을 잘해야 된다. 지금 온 게 뭐예요? 유혹이죠. 근데 지금 요셉이 당한 유혹의 특징을 또 이제 성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또 분석을 몇 가지 했는데, 이건 정상적이고 자유스러운 유혹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라, 사람을 죽여라, 이런 거는 굉장히 뭔가 마음에 이렇게 꺼림칙하잖아요. 근데 그 성욕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3대 욕구 뭐 이런 거 있죠? 뭐가 있어요? 성욕, 수욕, 식욕도 있고요. 이건 인간의 어떻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수욕, 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욕이 뭐냐? 성욕은 누구하고 부인하고 부부 관계하는 거는 이건 축복이잖아요. 이거 벗어나서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인 행위나 이런 거하고는 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우 강한 유혹이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사람이 집에 있으면 부모 테러도 있으면 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좀 제한이 되는 게, 그냥 엄마 아버지가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근데 사람이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하고 멀리 가면 집안을 떠나면 사람들이 괜히 뭐라 그러나, 여름에 무슨 뭐 피서질 간다거나 이러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은 지금 이방 땅에 지금 혼자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유혹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유력한 여인으로부터, 그렇지, 이게 경호실장 와이프,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안 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게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오냐면 승진 직후에 온 유혹이라는 거예요. 승진은 뭘로 생? 이건 집사장이지, 접사장.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잘 나갈 때, 얘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거기 앞에 보면 매일 그랬더니 이게 반복적이고 집요한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웃기는 건 뭐예요? 마지막 절에 뭐가 있어요? 하인들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하인들을 전부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왜냐면 굉장히 언제 누가 올지도 모르면 좀 이렇게 유혹할 걸릴 수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어른들이 애들 돈 주고 가서 뭐 사 먹어 이러고 쫓아내버리는 거랑 똑같아. 이런 데서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자가 왔으면 이게 넘어갔을 게 안 넘어갔을 거예요.
거의 넘어갔어요. 근데 요셉이 근데 이거 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은 우리 지금 읽어봤잖아요. 처음에. 말을 해 계속. 이게 뭐냐면, 그 이론적으로 계속 설득을 하죠? 근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도망가죠? 옷을 팽개치고 도망가죠? 그 옷이 사실 증거물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벗고 그냥 튀죠? 그러니까 설득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고. 아니라 싶으면 튀어야 된다고, 어쨌든. 근데 이제 요셉이 이런 유혹을 안 당하게 된 그 동기가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걸 이제 또 심리적으로,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앉았길래 이런 강한 유혹에 나름대로 대응을 했을까?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설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죄로 나쁜 짓들로 하나님께 죄를 이게 뭐요? 하나님에 대한 죄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보디발한테도 못하는 짓이지만 누구한테 못할 짓이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은 일반화 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이 정도야 뭘.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 이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특히 그 지도자들 이런 거. 다른 데면 뭐 수천억 해먹는다. 특히 이 얘기 제일 재미난 게 뭐예요? 옛날에 이훈학이라고 알아요? 네. 중앙정보부장?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 떡고물 정도. 떡고물 얘기했죠? 떡고물. 요셉도 이 정도야 뭐. 그리고 설령 발각돼도 누가 그걸 발설할 거야? 경호실장 부인인데, 그럼 설령 알았다고도 걸리면 그냥 괜찮겠지, 그런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남에게 피해를 준다. 특히 이 보디발한테, 보디발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보디발에 대해 이제 못할 짓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 죄는 뭐야? 악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짓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그렇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 억울하죠? 이거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우선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세상 진짜 이거 완전히 불이, 이거 완전 속고 속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이게, 옛날에 뭐 중소기업자는 전부 어음 받는데, 어음 지키는 사람이 특히 IMF 나가지고 어음 잔뜩 가진 사람은 다 불어내고요. 그 사람들 자기 돈 들여서 다 그 물건 사다가 납품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어요. 요새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 어음에 대해서 많이 대처를 했는데요. 보증제도요. 이건 정말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은행에 보증 쓴 거 아니에요.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뒤집어 쓰니까. 이걸로 망한 사람이 뭐 옛날에 한둘입니까? 이제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세상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셉이라고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게 뭐. 근데 또 무슨 생각했어요? 이거 보디발이 이 정도면요, 아내의 음란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근데 보디발이 지금 잡아 넣잖아요. 이 정도 나올 때는 지금 보디발 아내가 지금 뭐 요셉이 처음이겠어요. 그 다음에 보디발이
이런 실상을 이제 숨겨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뭐 세상이 이러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죠. 왜 착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냐? 이 세상은. 이게 이제 어려운 주제. 이유는 공부했어요. 창세기 1장, 11장에서요.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일반인들은요. 근데 우리 창세기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11장까지 종합한 1부, 2부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또 왔다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1. 초자연적 존재하고 자연적 존재 두 개 있잖아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은 모르죠. 여기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얘도 일을 하시잖아요. 얘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주로 뭐래요? 하나님이 일을 철저히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연존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원죄를 졌잖아요.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떠났잖아요. 하나님부터 떠나면 어떻게 돼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면 누구 뜻대로 해요? 자기 셀프 윌림을 자기 뜻대로 한다고.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면 뭐야? 여기에서는 뭐요? 상생이라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걸 전부 없애버리고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상생 질서가 파괴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착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동물이 있고 또 여기 식물이 있고 여기 뭐야? 자연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가 하나님이 이제 날아간 거잖아요. 원죄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타락했죠? 오염됐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지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돼요? 투쟁이죠? 분노죠? 결국 사망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은 어떻게 돼요? 인간하고 상생구조가 아니고 동물들은 동물들끼리 약육 강식으로 싸우고 동물도 인간에게 대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식물도 어떻게 해요? 독버섯 나오고 자연계도 지진 뭐 이런 거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이런 피해를 입잖아요.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 11장 구조를 잘 알아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걸 아는 사람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 놀라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항상 죄 지은 사람도 힘들게 살지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내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거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걸 내가 이길 수 있어 못 이겨요. 그리고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 걸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선방에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도 닦는다고 깨달음을 줄 수 있냐? 못해. 왜? 그 타락을 누가 시켰는데? 걔가 시켰거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심플해 논리는. 근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걸 안 믿고 계속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보라고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신명기에다가 여기 신명기를 펼쳐보면요. 수많은 법률 조항들이 나와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하나님 말씀을 법령으로 줬거든요. 그게 뭐 한 1500년, BC 1500년 전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애들이 계속 그걸 지켜왔어요. 지켜지냐고. 그렇게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줬단 말이야. 모세가 그렇게 수십 번 얘기를 하고 맞박에다 쓰고 손에다가 쓰고 집에다 붙이고 외우고 계속 24시간 그 말씀대로 살아.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각한 거야. 그걸 그대로 살면은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 법률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법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제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게 아니고 네 자신의 꼬라지를 이 율법에 비추어 보라 이 얘기요. 지키라는 뜻보다도 이 기준을 이렇게 놓고 네가 하는 일을 갖다 비춰보면 야 내가 얼마나 꼬라지가 우스운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고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인 걸 스스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춰서 보면. 이게 100점이라면 너는 30점, 40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지. 이게 아니고 누굴 찾아가야 돼? 구원자를 찾아가야지. 구원자. 선생님 도와주세요. 자, 이건 뭐야? 엑스레이라고 엑스레이. 거울이고 율법은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금이 갔어. 엑스레이야 나 이거 뼈 붙여줘. 엑스레이가 붙여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그 의사가 누구야? 예수님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자기가 고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막 엑스레이 보고 고쳐달라고 그러는 줄 아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왜 예수가 율법을 준 2000년 뒤에 1500년 뒤에 예수님 오셨냐? 15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린 거야. 네 꼬라지를 얼마나. 이거를 금세 예수를 보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꼬라지가 우스운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500년 내버려 둔 거야. 네 꼬라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계속 교육시키지. 잘못하지 마라. 그럼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뭐 그게 성경의 구약에 깔려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논리가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 도대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고 반응했을까? 감옥에서요. 물론 그런 생각을 했어. 세상은 참 이게 불의하고 그럼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부정적 방법이 있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건 뭐야? 이런 분노. 내가 나가만 봐라. 다 죽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긍정적인 건 뭐야? 그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로마서 1장 20 몇 절에서 뭐야? 성적 부패.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포기하시면 내버려두면 부패, 도착, 창난이라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다 썩는다 그랬죠? 성적 부패는 하나의 예시라 그랬죠? 이게 가장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죠? 성적으로만 부패예요? 여기가 부패된 거는 하나의 예시라고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성적인데. 종교는 종교대로 썼고, 문학은 문화대로 썼고, 정치는 정치대로 썼고, 기업은 기업대로 썩는 거예요. 도착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 여자를 택한다 그랬죠? 그게 어디에? 도착이잖아요. 이게 방향이 어떻게 돼서? 바뀐 거잖아요. 옳은 게 그르게도 그른 게 옳은 거예요. 창난은 뭐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남한테 추천해주고 옳다고 찬양하고 자빠져 있는 게 창난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냐?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에 집중한다.
하나님은 신분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대응하는 능력을 본다. 그래서 요셉이 깜빵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 열심히 하나님 찾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죄인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감방에서 생활하는 이것이 결국 누구한테 알려져? 간수장이 알고 간수장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걸 얘 희한한 애다.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맡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요셉이 겪는 고난은 악한 세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게 요셉으로 바꾸면 되지. 요셉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한 세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 도야, 훈련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와 요셉이랑.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서의 고난은 내가 잘못돼가지고 일어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 주식을 샀는데 잘못 투자해가지고 내가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급부로 나한테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람들이 무조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고난도 내가 벌려서 일어나는 고난이 많잖아요. 지금 요셉의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온 고난이잖아요. 여기서 고난은 그걸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셉은 그거를 이것은 악한 세상의 산물로 온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격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언젠가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도 공부했지만 크리스찬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도대체 크리스천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의를 행하다가 뭐요? 피해를 입는 사람. 이 사람이 뭐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정한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면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요? 크리스천들은 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피해를 입은 걸 기뻐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증거거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쩌지 이상한 놈이네? 막 핍박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지?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또 누구야? 요셉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걸 베드로도 깨달아요. 베드로 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오래간만에. 베드로 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깐 동안 온갖 시련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해라. 이런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한 것으로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은 비록 불에 의해 정련되더라도 결국엔 사라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판명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런 의로움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하고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감옥 안에서 뭐 열심히 일할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은 하여간 불만을 안 가지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나님 말씀 전했겠지 뭐. 그랬더니 또 보디발 같이 간수장도 탐복을 한 거야. 야, 저 희한한 친구 하나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야, 저 친구 믿고 해도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맺겠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 우리나라 형무소도 들어가면 이제 그 죄인들 가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물론 이제 거기 교정직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만 그 죄수들 중에서도 이제 몇 명 골라가지고 그 일을 보조하는 일도 시키고 그래. 어떻게 잘하시네? 가보시잖아요. 그런 일을 맡기고 아마 간수장이 그런 일을 아주 요셉한테 그냥 열심히 제가 다 맡겼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